오늘은 참 아름다운 그런 달입니다. 오늘 주일날은 어떻게 이렇게 날씨도 좋고 상쾌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뜰에는 노란 수선화가 정말 아름답게 피어 있죠. 어디 가서도 볼 수 없는 아마 제일 아름다운 꽃이 피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교회에 이렇게 왔다가 이 공원에 가보니까 목련이 피었는데 혹시 예배 끝나고 잠깐 시간 있으면 여러분들이 좀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참 이쁘게 피었는지요. 하얀 목련이 정말 너무 예쁘게 피어서 핸드폰을 꺼내서 이쪽으로 저쪽으로 사진을 찍어 보았습니다. 나이가 들면 또 요사이는 그렇게 그 핸드폰으로 사진을 많이 찍는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나이가 들었구나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오늘 이 강단의 꽃도 보니까 참 아름답죠.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울까요? 어떻게 이렇게 이 파란 이파리와 이 예쁜 꽃잎이 이렇게 만개해가지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영적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주일날 이렇게 날씨가 좋으니까 참 좋아요. 그런데 한편으로 이 주일날 꽃 구경 간다고 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꽃 구경 가는 사람들. 저희 그 가까이에 사촌 누나가 계시는데 지난 월요일 날 전화해 보니까 저 그 고창에 하여튼 꽃 구경을 갔는지 가셨더라고요. 한 3일 후에 하여튼 돌아온다 그랬어요. 어제 제가 또 전화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인천 대공원에 있더라고요. 요새 꽃이 손짓하는데 사람들이 다 그 꽃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 저도 전번에 그 우리 장로님 집 가면 그 벚꽃이 쫙 피어 있는 거기가 무슨 강입니까? 하여튼 거기를 가고 싶어서요. 그래서 한번 가볼까 하다가 그냥 접었습니다. 왜 괜히 또 남 꽃 구경하는데 옆에 가서 부담 주면 안 되니까. 그러나 이제 목적은 있었어요. 그런데 그냥 안 갔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부활주일 그 다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복음의 빛, 망대가 되는 교회가 망대 교회를 세우라는 말씀입니다. 꽃은 이렇게 아름답지만 금방 집니다. 다행히도 지금 비가 오지 않고 바람이 안 불어서 이 꽃이 유지되고 있죠. 조금만 지나면 그냥 비가 오고 바람이 살짝 불면 그 꽃이 땅에 떨어져서 참 그 청소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한 그 애가심이 됩니다. 그래요. 성경이 말했어요. 꽃은 떨어지고 언젠가는 떨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그랬어요. 영영이 서리라. 이 부활주의를 통해서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강한 메시지를 우리는 붙잡아 봅니다. 부활, 십자가와 부활, 참 대단한 메시지예요.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이 굉장한 큰 선물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선물은 영원한 선물이에요. 영원한 선물. 사람들은 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해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이 죽음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부활이라고 하는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말하는 이 부활은 그냥 죽었다가 살아나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히 사는 부활이에요. 영원히 사는 부활. 그 부활도 생명의 부활입니다.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부활이 아닌 심판의 부활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신 생명의 부활, 생명의 부활, 그것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언약으로 붙잡고 참 신앙생활을 하도록 예수님께서는 이 부활에 대한 확신을 우리에게 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이것에 각인돼 가지고 두려워 세상을 살지 말고 영원한 영생의 부활이라고 하는 이 언약을 각인시켜서 참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하늘로 바로 올라가시지 않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낱낱이 제자들이 완전히 부활이라는 이 사실이, 이 현실이 믿어지도록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 주셔서 확신시켜 주셨어요. 믿지 못한 제자들에게는, 어떤 제자에게는 너 손을 내밀어서 내 이 손바닥에 못자국을 확인해 봐라. 그리고 그 군인들이 찌른 옆구리에 그 창자국도 네가 손을 내밀어서 만져봐라. 그러시기도 하고, 세계 복음할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고 너무 절망적이고 정말 언약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그들이 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예수님은 거기에 찾아가 가지고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밤새도록 잡지 못한 그 고기가 그 새벽에 몽땅 잡힌 거예요. 그러자 뭔가 생각난 한 제자가 말했어요. 야 선생님이다. 언덕에 서신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때에 성미 급한 베드로는 그냥 물로 뛰어내려 가지고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얼마나 창피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믿어야 할 그 사람이 믿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도 주님은 그 상황에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믿지 못하는 나를 이해하시고 믿게 하시려고 너희들이 잡은 생선을 좀 가져와라. 불을 피워놓고 예수님께서는 떡을 구워 제자들에게 주시고 뭐 그 잡은 생선도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같이 먹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부활이에요. 자신이 이렇게 부활하심을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소식, 예수님은 이렇게 부활하셨다. 그리고 부활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승천하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500여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는 남겼어요. 첫째는 그리스도, 두 번째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라. 세 번째는 너희들이 힘이 없지만 이제는 내가 떠나면 성령이, 하나님의 능력인 성령이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이 세 가지 미션을 주시고 이제 이 제자들과 500여 성도들이 이렇게 보이시고 120여 명의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올라갑니다.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하늘로 그냥 올라가셨다니까요. 왜? 하나님이신데 뭐 꼭 무슨
새 날개가 필요합니까? 아니면 어떤 로켓, 그런 엔진이 필요합니까? 그냥 하나님이시니까 올라가시는 거예요. 높이 올라가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우리 눈에서 안 보일 정도 높이 올라가시는데 구름이 그를 가리웠어요. 그런데 그때에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왜 하늘을 쳐다보느냐? 왜 아쉬워하느냐? 제자들 마음속에는 그랬을 거예요. 이제 부활했으니까 같이 있어요. 얼마나 같이 있고 싶겠어요. 네, 부활하신 주님은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그 천사들이 말합니다. 왜 하늘을 쳐다보고 그렇게 아쉬워하느냐? 오늘 올라가신 이 예수님은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다시 오실 것이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 끝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전도의 일을 다 마치고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는 주님이 오신다. 지체하지 않고 오신다. 오늘 우리 찬송했죠. 예, 그 찬송이에요. 주님이 반드시 오십니다. 예, 그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뭐하러 오시냐? 이제는 심판주로 옵니다. 심판주로.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다 부활합니다. 살아있는 자도 부활하고 죽은 자도 무덤 속에 다시 일어나서 살아서 부활한다니까요. 부활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지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 캠프하는데 한 목사님이 간증을 했어요. 자기는 폐병 2기가 돼가지고 이제 곧 죽을 그런 상황에 놓였대요. 그랬더니 이 아들을 살리려고 온 가족이 힘을 다해서, 그런데 도저히 뭐 이제 세상에서 있는 약은 다 써보았지만 안 되니까 이제는 마을의 산모들의 그 태를 뭐 이렇게 갈아서 그렇게 먹고, 그래 태를 여러 개 먹었대요. 나중에는 그 어린 아이들이 죽으면 이제 그 돌로 싸서 무덤을 만들잖아요. 거기에 뼈도 뭐 해골 뭐 이런 것도 갈아가지고 한약을 해서 먹었대요. 그래 내가 웃는 말로 얘기했어요. 그 사람은 부활할 때 그러면 어디서 나올까? 그럼 목사님 속에서 나오겠네? 제가 웃는 말로 그랬어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은 죽은 자들이 반드시 부활하게 합니다. 이제 그 부활은 어떤 부활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상처난 부활이 아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 그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우리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잖아요. 그게 육체거든. 그 육체로 부활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 하나님의 능력. 저는 옛날에 이 하나님의 능력이 잘 안 믿어져 가지고 야, 화장하면 이건 안 된다. 그래 극구히 반대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 한마디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꼭 믿어야 됩니다. 부활신앙.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요? 이 신앙생활 속에 부활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약속을 가진 우리들이 이 모인 이곳이 뭐냐? 교회예요, 교회. 그리고 여러분들 속에 있는 이 언약이 뭐냐? 바로 빛이요, 복음이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 없는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고 정말 이 소망을 가진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 빛을 발하자는 거예요. 분명히 해야 해요. 분명히.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떤 부활이요? 어떤 부활? 심판의 부활이에요. 지옥 가는 부활이라고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이 믿어져야 돼요.
한 집에 살아도요, 어떤 사람은 들림을 받고 어떤 사람은 버려둠을 당해요. 두 여인이 매를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성경이라니까. 그래,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 사실을 내가 믿고 전하는,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빛이 발해져야 돼요. 여러분들은 다 교회입니다. 망대예요, 망대. 예. 이 세상이 혼탁해진 저인데 우리는 이런 소망을 세상에 알리는 망대다 그 말이에요. 망대. 우리 여기 유초등부 학생들이 뭐예요? 학교에서 망대요, 망대. 다니엘이 이런 망대요. 다윗이 이런 망대요. 예. 사무엘이 망대요. 예. 성경에 이런 사람들이 다 망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복음의 빛, 망대의 교회. 우리는 다 이런 교회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빛이 환하게 비쳐야 돼요. 그래서 소망 없는 사람들에게 이 소망을 주고 확신 없는 사람들에게 이 확신을 주는 망대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오늘 베드로가 초대 교회에 이 설교를 베드로가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러면 양을 먹이라, 치라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목사는 성도를 말씀으로 먹이는 거예요. 목사는 성도를 말씀으로 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베드로라고 하는 이 사도가 초대교회에 주님이 특별히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래, 베드로가 지금 설교를 하는 것이 이 2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정말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구약 성경을 들어서 신약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는 보면 25절에 보면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다윗이 한 이 말씀을 들어서 다윗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올바른 이 복음을 가진 다윗이 예언한 그 말씀을 들어가지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지금 설교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목사님이 설교하는 이 설교에 여러분들이요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지 못하게 하는 사단을 꺾고 온전히 이 말씀에 몰입해야 돼요.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 듣는데 여러분들을 말씀을 못 듣게 하는 다른 생각이 오거나 꺾으세요. 사단은요 집요하게 말씀 못 듣게 하거든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능력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는 뭐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그래요.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라. 확실히 알아라. 뭘 알아느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 유태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확실히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확실히 알아라. 아멘. 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대속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를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도 사단에게 붙잡힌 사람은 이 예배당에 나올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싶은데 절대로 못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못 믿어진다니까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운명 사주팔자에 묶여 있으면 믿을 수가 없어요. 그 악한 세력이 그 사람을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을 뜨고 이 사실을 보아야 해요. 못 믿게 한다니까요. 운명 사주팔자에 묶여 있으면요 못 믿게 돼 있습니다. 사단의 강한 상겹줄이 얽혀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단의 강한 상겹줄을 끊을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 능력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이 강한 사단의 이 강한 상겹줄을 끊을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인 눈을 뜨고 우리는 세상을 보아야 빛이 필요하다, 이걸 깨달을 수 있어요. 세상은요, 세상 지식이 충만해가지고 세상의 실력이 뛰어나가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서울대학 나와가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 많다니까. 에? 국회의원 돼가지고 예수 못 믿는 사람 많다니까. 아니 국회의원이 됐는데 예수를 모르니까, 복음을 모르니까 뭐라고 그러냐. 아니 여러분, 남자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대로 남자여야 하죠. 여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여자로 지었으니까 여자로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슨 남자가 여군으로 가겠다고, 그러니 나라에서 그 여군을 받아줄 수 있습니까? 남자를? 그래 안 된다. 그래 그 사람 자살했어요. 그래 자살했으니까 그 부모들이 억울해서 고소했겠죠. 그래서 이번에 뭐예요? 순직으로 처리됐더라고요. 이게 세상입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그런 법을 발의하고 그것이 옳다고 말하는 국회의원들이 있다니까. 우리는 이 영적인 눈을 뜨지 않으면 도저히 이런 것을 잘못된 민주주의로 받아들인다니까요. 아니 우리 지금 예배하는 우리 자신조차도요, 오늘 우리는 세상에 이런 하나님을 멀리 떠나가는 사람들, 점차 떠나가는 사람들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기도가 되죠. 그래야 우리가 정말 그 어두운 곳곳에 이 복음의 빛을 발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나는 맛있는 소금, 꺼져 있는 등불, 꺼져 있는 등대 얼마나 위험합니까? 여러분, 그냥 등대를 아무 데나 세워놓은 게 아니에요. 반드시 그 등대가 서 있는 곳에는 암초가 있어요. 그러나 물이 만조가 되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등대를 세워서 여기에는 무슨 등대가 있다, 지도를 다 그려놓고 표시를 하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바다에 지도가 있어요. 심지어는 그 등대가 안 보일까 싶어가지고 등대를 산 위에다가 세웠어요. 그래서 멀리 보이는 겁니다. 이 등대가 있는 곳, 남쪽이면 남쪽, 북쪽이면 북쪽, 어디에 암초가 있다 표기되어 있어요. 그걸 보고 해도라 그래요. 그래서 바다를 항해하는 선장은 그 해도를 보고, 이제는 영상으로 다 있어요. 어디에 가면 어떤 암초가 있고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안개가 끼어도 해도를 보고 이제 레이더를 보고 이제는 그곳을 피해 가죠. 피해 간다. 그런데 등대가 만약 고장이 나버렸다, 그래서 빛을 안 비춘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있을 사고에 대비해서 등대지기가 있는 거예요. 등대지기가. 그래서 등대지기는요 24시 깨어 있어야 돼요. 빛을 비춰야 된다고 말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는 뭐요? 이런 빛을 비추는, 복음의 빛을 비추는 망대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가정의 복음의 빛을 비추는 망대가 되라. 운명사주 팔자대로 살면 반드시 지옥 가게 된다. 예. 세상에 살 동안 뭐요? 사단에게 붙잡혀서 사단으로 말미암는 그 각인 뿌리 체질 속에 종로로 서다가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이걸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어. 집에 있어도 그 얘기는 안 해. 예, 그 얘기를 안 해준다니까. 그러니까 세상 우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성공 우상, 또는 뭐요? 돈 우상. 돈 우상. 왜 돈이 우상이 될 수 있거든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이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이 흑암의 세력을 꺾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믿는 즉시 이 사단의 삼겹수는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즉시 이 우상의 묶은줄은, 사단의 묶은줄은 끊어지고 이제 우리는요, 이제 새로 태어난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어떤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가 주가 되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주로 모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것은 누구에게 예배해요? 나의 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 여러분, 이 예배하는 장소가 신령한 장소예요. 그래 이제 오늘도 우리 렘넌트들이 보니까 물컵을 하나는 입에 들고 양손에 들고 갖고 와서 이렇게 나누고 이러는데, 예배당에는 그런 거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예, 여러분들에게 말 안 했더니 이제 그냥 예배하다가 이렇게 물도 마시고 오는데, 저도 이제 설교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목을 이제 축여서 하는데, 실은 예배 장소이기 때문에, 왜? 우리의 주는 얼마나 거룩한지 몰라.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는데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나의 주가 하나님이에요. 나의 주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 우리 주가 누굽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주신 그분이에요. 그냥 져주신 거 아니에요. 나의 운명과 저주와 사주팔자의 이 문제를 대신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죄인이 되셨다니까. 하나님이 죄인이, 그래서 죄인들의 손에 넘겨져서 고초를 당했다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랬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를 보라. 예수를 보라. 저는 어제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말씀이 떠올라서 노트에다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렇게 써봤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복음이 우리 속에 각인됨으로 참 평안이 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됨으로 참 평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말로는, 입으로는 그리스도가 주라고 말하지만 실제 삶에 가서는 내가 주인 노릇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걱정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근심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고난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나의 잘못된 각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된다니까요. 오늘 베드로의 설교에 유태인들을 향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게 하셨다. 여러분들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바다야 잔잔해.
바람 너도 잔잔해. 순종하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니까.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그분이 여러분들의 주인이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생명까지 다 줘버린 그분이 여러분들의 주인이라니까요.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해요. 여러분 세상에 위로받기 원하죠? 예? 누구와 만나자 그래가지고 뭐요? 커피 마시면서 위로를 받습니다. 전부 가짜입니다. 커피숍에 가서 여러분 커피 사주는 사람 전부 가짜예요. 복음이 없어. 우리는 정말 주. 그래서 여러분 헌금할 때도 주님 앞에 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어떤 사람은요 커피는 막 10,000원짜리도 먹고 그 값이 여러 가지 돼요. 예. 지난주간에 월요일 날 제가 수요일 날 서울대병원에 정기 검진을 이렇게 가서 하는데 거기도 보니까 커피 사 먹으려니까 뭐 천차만별이 돼요. 어떤 때는 지하실에 그 커피숍에 가니까 5,000원 하다고 2층에 가보니까 또 4,000원에 돼. 1,000원 차이가 나더라고.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할 때 드리는 이 헌금,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하세요. 주를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커피 한 잔 값도 아깝죠. 그런 주가 되면 누린다고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커피숍에서 만나서 서로 얘기하고 위로받고 다 가짜입니다. 꽃은 떨어져요.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한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바꿔지길 바랍니다. 예배가 바꿔져야 돼요. 예배 때에 정말 오직이 돼야 돼요. 오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는 예배가 돼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 각인이 바뀌어야 돼요.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내 각인은 하나도 안 바뀌었다. 가짜 예배예요. 우선순위가 주가 우선순위라니까. 어떻게 신앙생활 하세요? 세상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냐고 말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 함께 하십니다. 진짜 믿어보세요. 예수가 주가 되는 삶을 살라고 오늘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 그러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의 힘을 누리라는 거예요. 확신 가지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까지도 십자가에서 해결했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영접해버리면 우리는 문제 끝이요. 끝. 우리가 이 확신을 누려야죠. 이 확신을 누려야 됩니다. 나의 그리스도 되심을 오늘도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끝. 세상에 풍랑이 불어도 괜찮아. 주님이 지금 내와 함께 있어. 내가 탄 이 배에 주님이 계셔. 절대 이 배는 파도 때문에 침몰되지 않아요. 바울이 탄 이 배는 바울 때문에 이 배에 탄 사람들 한 사람도 죽지 않아요. 왜? 이 배에 탄 사람도 다 바울에게 붙인 사람들이요. 오늘 우리는 이 확신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메시지를 했는데 여러분 54절 우리 한번 37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미 저지른 사실입니다. 마음에 찔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이 찔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창을 가지고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를 때의 그 찔림입니다.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렸어요. 마음이. 그래, 그들의 반응입니다. 우리가,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게 무슨 말이에요? 회개라고 말해요. 회개. 어찌할꼬? 아멘. 혹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사람의 말로 받고 오해가 생기거나 거기에 대해서 거부가 일어나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현상입니다. 굉장히 안 좋은 현상인데, 그게 사도행전 7장 54절에 스데반이 설교를 얼마나 길게 했는지 몰라요. 무슨 집사가 이렇게 설교를 길게 했는지 몰라요. 아마 성경에 제일 긴 설교가 스데반의 설교예요. 그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그들이 뭐요? 이를 갈았다. 그래서 이를 갈았다. 그래서 돌로 스데반을 쳐서 죽였어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영적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오늘 2장 37절의 이 말씀대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음이 찔려 회개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찌할꼬?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예. 그럴 때에 오늘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38절 같이 봅니다.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랬어요. 이해되시죠? 베드로가 그들에게 처방을 내렸어요. 너희가 회개하여, 회개라.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몰라서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세례를 받고 하는 말을 원칙적으로 말하면 침례를 받고 그런 말이죠. 침례는 뭐예요? 물에다가 싹 잠기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표입니다. 물에다가 딱 잠겨. 그리고 일어나. 그러면 너는 죽었다. 물속에 잠길 때는 죽었다 그 말이에요. 다시 물속에서 일어나는 것은 새로운 인생으로 살았다. 세례를 받고 그랬어요. 죄 사함을 받으라. 죄 용서를 받으라. 오늘 우리가 세례라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죽고, 죄인인 나도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은 내가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죄 사함을 받으라.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성령이 이 사람에게 말이죠, 역사하는 거예요. 초대교회예요. 성령의,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고 성령이 이제는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 마음속에 영접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망대 교회입니다. 망대인 교회. 자, 39절 한번 볼까요? 이 약속을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 말을 받는 사람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예,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구원받았다 그 말이에요.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42절이에요. 정말 이 복음 공동체, 이 교회, 이 교회는 뭐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하는 것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오늘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냐? 배움의 공동체예요. 배움을 거절하면 안 돼요.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뭐요? 배워야 돼요. 그래서 나의 틀린 각인을 바꿔야 된다. 그런데 사도의 가르침을 거절한다고 하면 올바른 공동체가 되지 못해요. 그래 우리는 항상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고 때로는 여러분들이 더 깊은 신앙생활하기 위해서는 성경도 써보고 이번 주 강단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떤 미션인가 여러분 자꾸 예배 때 주신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자꾸 되새김질해야 돼요. 읍절해야 된다고 말해요. 그럴 때 여러분들 속에 각인이 바꾸고 치유가 돼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능치 못함이 없어요. 어떤 병도 하나님의 능력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네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집안에 유언을 하고 집안을 정리해 그랬어요. 그게 암병인지 몰라요. 하여튼 피부에 그런 병이 걸려서 죽게 된 겁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여 기도했어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통곡하면서 기도했어요. 통곡하며. 그럴 때 하나님이요. 네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다. 통곡하는 그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네 눈에 눈물을 내가 보았다. 하나님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다시 보냅니다. 내가 네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겠다. 15년. 그러면서 네가 3일 만에 네 상처가 다 나을 것이다. 어떻게 해요? 무화과나무를 무화과를 이겨서 뭐예요? 그 상처에 얹어 놓으라. 그랬더니요 3일 만에 그렇게 낫는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이사야를 통해서 그 얘기를 듣고 나에게 그 증거를 주십시오. 그래 해시계를 뒤로 물러가도록 3일 후면 네가 낫는 그런 증거를 보여. 예, 그래서 깨끗이 고쳐주셨어요. 그뿐만 아니에요. 내가 이 아수르 때문에 네가 힘든 걸 안다. 내가 아수르 나라 그 가운데서 너를 보호해 줄게. 그 일 때문에 걱정하지 않게 해줄게.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 속마음까지 다 아세요. 히스기야는 그때까지 자녀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셨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그 왕위를 이제 계승받을 아들이 생긴 거예요. 예. 하나님은요 좋으신 아버지예요. 히스기야는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왕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왕이 다윗 왕이고요. 그 다음에 누구요?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우상을 버려요. 가문의 우상을 버려요. 나라의 우상을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거예요. 그런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실수도 있고 그런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이런 고초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하면 다
응답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목사님이 우리 가정에서 신방할 때 주신 말씀이 답이 돼야 돼요. 또 우리 교회는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함으로 새 힘을 얻어야 된다니까. 말씀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그랬어요.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망대의 교회가 되려면 말씀 포럼하십시오. 오늘 예배 마치면 2시 반까지 어디서 어떻게 지내지 하지 말고 기도해 하십시오. 기도해. 교구가 모여서 기도해 보세요. 우리 교구장님들은 모여가지고 같이 포럼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요, 너무 정말 귀한 응답이에요. 주일만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다음날 오면 막 밥만 먹으면 막 또 어떤 사람은 밥도 안 먹고 막 점심 드리는데 안 먹고 막 집에 가요. 집에 가면 뭐 할 건데요? 집에 가서 기도합니까? 좋은 교회는요,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섬길 것인가? 아멘. 예, 교제하며 떡을 떼며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식사 같이 하는데도요, 다른 사람 거 챙겨주고 또 먹으면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교제하며. 초대교회는요, 예수님이 찍히신 살과 피를 늘 기념했어요. 잊지 않았다고 말이에요. 이게 떡을 떼며입니다. 그럼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어요. 오로지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갈등도 있고 상처도 있고 그러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 교회는 그런 갈등도 있고 상처도 있고 그럽니다. 심지어는 우리 가정에도 이런 갈등이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처음 상처받는 곳이 어디냐? 가정입니다. 가정. 여러분, 보이지 않게 다 가정에 상처가 있어요. 저는요, 저 수양 버들이 이렇게 쫙 늘어져 있잖아요. 그 버드만 보면 상처가 생각이 나. 옛날에는 저희들이 이제 말 잘 안 듣고 막 어렸을 때 그러잖아요. 놀러 가고 막, 부모님 시킨 일에 절대 들어야 되는데 안 듣고 그러면, 아니 그 버드나무 가지가 얼마나 회초리가, 하여튼 그 절대 우리 어른들은 딱딱한 나무로 가지고는 매 못 때리게 해요. 그러면 꼭 그 버드나무 그 가지를 딱 꺾어 가지고 와 가지고 바지를 요렇게 거지라고 그래 가지고 때려요. 그러면 막 빨갛게 그냥 착착 핏줄이 서잖아요. 그럼 맞았다니까. 잘못하면 그렇게. 우리 할아버지는 우리 그 아버지도 저희들을, 어머니도 잘 못 때리게 해요. 그러나 때릴 때는 반드시 그 회초리를 가지고 때리도록 했어요. 그래서 그 회초리를 맞아봤는데 지금도 수양버들이 얼마나 새파랗게 이쁩니까? 근데 늘 생각이 나는 게 그 수양버들, 그 우리 그 손 씻고 그런 하수도가 마당에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가 하필이면 그 고목나무 수양 버드나무가 있었다니까. 그 단장에 붙어 있으니까 바람 불면 단장이 허물어지니까 늘 잘라버려요. 그러면 늘 봄마다 새순이 나가지고 탁 늘어지면 그게 매예요, 매. 그래도 가정을 떠납니까? 아니죠. 우리 교회 안에 때로는 상처 있어도 서로 보듬어주고 싸매주고 그러면서 모여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야 할 것이 지금 캠프를 통해서도 많이 말씀을 듣습니다만, 삶들 회복하자. 우리가 전한 이 복음은 세계 복음화, 237 5천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자. 우리가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 우리 교회가 또 치유하는 기도의 뜰을 만들자. 세 번째는 정말 우리 후대를 살리는 우리 렘넌트의 뜰을 세우자, 이런 것입니다.
이것을 놓고 우리가 정말 복음의 빛을 우리 후대에게 세계 만방에 증거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배로 새 힘을 얻어야 됩니다. 기도의 망대를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우리 가정에 세워서 큰 응답 누리는 빛의 망대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새 삶을 살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세상에 상처받은 각인을 가지고 주님 세상을 보고 그 상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주님이 친히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시고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며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이 언약 붙잡고 많은 사람 살리는 답을 주는 망대 교회가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교제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큰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우리가 서로 섬길 때에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우리 동산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주일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